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아르케예요. 아르케. 아르케는 근본, 뿌리. 그래서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미 써놨어요. 그래서 마태하고 마가는 육신의 모양이죠. 로마서 1장 3절 이하. 이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이 들어가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은 뭘 얘기한다? 육신의 모양으로 온 족보예요. 누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 육신의 모양으로 온 족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의 뿌리, 근본을 얘기하고 있다고. 요한복음은 호로고스하고 있죠. 호로고스. 이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그 다음에 호로고스는 한글이나 영어로 전부 다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을 하면 안 돼. 말씀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 이건 그냥 호로고스로 읽어야 돼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역사, 지리, 인물, 환경, 어떤 존재에 관한 걸 전부 다 쓴 게 말씀인데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했죠? 목요일 날 영원히 존재하는 살과 뼈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할 때 영원히 계신 분일 때 호로고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 마가, 요한 할 때 마태와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복음까지.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인데 다윗의 두 아들, 다윗의 솔로몬의 계보는 마태복음으로,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보를 통해서 마리아가 왔죠. 나단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태, 누가 다윗의 두 아들을 통해서 왔는데 결국 하나로 합치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왔어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뿌리란 말이에요. 복음의 뿌리. 그러면 누가 마가복음에는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복음 때문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복음하면 무조건 그냥 예수님 오시고 나서 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면 갈라디아서 3장 6절이 아니고 3장 8절. 내가 약간 적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미리 알고 할 때 성경은 그냥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의뢰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래서 영생, 예수, 성경 일치시켰어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 영생. 그래서 이 성경이 미리 알고 하는 얘기는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래서 마가복음도 복음이 나오면 누구에게 전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브라함이 나오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 51절 이하에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영원히 있는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그 존재가 호로고스예요. 그래서 마태, 누가 같이 묶어주고 마가, 요한을 묶어주는데 복음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온 것이라. 복음은 뭐 만드는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다.
그 다음에 주님과 죄사함 받은 내가 하나다, 우리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도달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읽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 젤렘을 따라 우리의 모양 때무트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을 만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젤렘 데무트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한글로 직역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과 땅 기름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이 한 종류가 두 종류죠.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 이거 첫사람이라고 그래요.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나오죠.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항상 45절에서 50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조상은 첫사람 아담이다.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드실 때 아버지와 주님이 우리를 연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하면 고린도서 15장 첫사람 아담은, 얘가 참 재밌어요. 자, 첫사람 히브리어로 뭐라고 돼 있죠? 첫사람이? 사람이 아담이었죠? 근데 첫사람 뭐라고 나와요? 아담은 하고 나온다고. 아담도 사람이고, 그렇죠? 그럼 첫사람 사람이야. 근데 요것이 내용을 강조할 때에 쓴다고 늘 얘기하죠. 서울역 앞에서 만나자고 그랬더니 역전 앞이야. 서울역 앞이나 역전 앞이나 같은 말이야. 그게 한국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 한국에 많이 왔다거나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적인 존재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은 첫사람 아담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죠. 진짜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나타나기를 창세기 2장 7절로 볼 때는 만드신 첫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게 나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산 영, 성령이에요. 성령. 첫사람은 산 영이라고 그랬는데, 영은 사실은 푸니마가 아니에요. 푸시케, 목숨이에요. 목숨.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본 정리를 해 나가고,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한 몸이라고 해서 한 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결국 누가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안에서도 되지만 누구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 26절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1장 26절의 사람 만드는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주었던 대화가 뭐냐면 할례, 밥티스마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죄사함. 그래서 밥티스마는 정결, 할례는 새 몸을 만드는 것. 정결, 새 몸. 여기 할례와 밥티스마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고 불이 있었다고 그랬죠. 불은 번제단 통해서 죽었던 소, 양, 염소, 이것이 뭐로 바뀐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뀐다. 할례, 새 몸을 만드는 거예요. 새 몸을. 그래서 할례와 밥티스마, 한글로 세례, 침례 하고 있는데, 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밥티스마, 세례, 침례는 어디서 왔다? 밥티죠. 어디서 왔다? 밥토에서 왔다. 밥토는 밥토. 흐르는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거예요. 흐르는 물 속에 넣었다가 꺼내는 거예요. 결국 침례인데, 밥티조는
동사, 물속에 집어다 꺼내는 행위를 했다. 명사가 밥티스마라고. 그래서 세례냐 침례냐고 따지는데 물로 세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과거에는 중요했지만 오늘날 그러면 세례 침례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느냐? 구원은 있다고 다. 구원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할례와 밥티스마, 세례 침례가 이게 과연 어떤 상태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할례를 요약을 했죠. 할례를 요약을 했다고. 그래서 할례를 지난주까지 한 거 요약하면 창세기 17장 17절. 아니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안 주니까 한번 어긴 게 뭐죠? 다메섹의 엘리에셀. 창세기 15장 한다고 했더니 하늘의 별 같은 후손 만들겠다. 그래서 그걸 믿었는데 믿음을 또 흔들렸죠.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아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밀고 나가면 되는데 얘기해놓고 가만히 계시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그 상태가 연약하니까 요동을 하다가 보니까 엘리에셀 대신에 하가를 낳고 그래도 아니라고 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 이삭이라고 해라 이제.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 봐요 이제.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올라가셨더라. 압축어면 무슨 말이에요? 올라갔다 압축어면. 올라가다가 무슨 말이에요? 올라가다. 어디서 온 거예요?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야 올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국말로 얼라는 뭐예요? 얼라는. 충청도에서 얼라라고 그러더라고. 얼라. 그래서 올라가다가 올라요. 올라.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뿌리가 성경적이라니까. 그거 나왔잖아요. 올라. 잘못 읽으면 얼레가 돼 이제 그게.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에 왔다 갔다 하셨지만 지구가 영원한 집이 아니고 지구상에다가 뭐 영원한 우리 뭐 장막터를 만들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올라갔어요. 주님도 감람산에서 땅속으로 들어가세요. 올라가세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 11절에 제자들 보는 데서 구름이 감싸고 올라갔죠. 올라갔다고. 올라갔는데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면 어디로 가요? 아버지한테 가야죠. 아버지한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사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렸는데 보니까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거 봤죠. 예.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마음대로 오신 거예요. 예. 올라갔다는 올라인데 내려가다는 내려가 아니거든. 자,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남자는 다 받아야 돼. 남자 다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가 아니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뭘 받았어요? 할례 받았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죠. 먼저 계신 분. 만드신 분이라고. 근데 마태복음 로마서 1장 육신의 모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왜냐? 이게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났다가 몸으로가 아닙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났다가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창조주가 여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느냐? 그래서 성경의 각본이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가 태어날 때 무슨 모습으로 태어나죠?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봅시다. 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한 몸이라서 한 모양이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을 붙들어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왔다 여기는 사람들은 그건 정말 성경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 육신의 몸, 썩을 몸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고. 썩을 몸으로 해서 부활을 안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썩을 육신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 안 했다고 가르친다고. 그럼 성경에 부활했다고 얘기 다 잘라내버려야지. 중간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들, 자칭 하나님의 행세로 앉았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왜 오셨다고? 성경에 우리가 육신의 썩을 몸을 가지고 태어날 걸 각본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의 모양.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항상 육신 하면은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썩을 몸이란 말이야, 썩을 몸. 그래서 썩을 몸을 더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가 뭐예요? 썩을 몸과 함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예수 안에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가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요게 군사분계선 넘어서는 거라고 그래. 38선 넘어서는 거. 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제 살다가 보면 썩을 몸이죠? 근데 요 썩을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썩을 몸을 다 못 박아버렸어요. 얼굴은 안 보인다고 손이라도 보라고. 요 손이 붙은 모든 몸이 예수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이 혼자 죽고 혼자 부활했다. 지금도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십자가 사건이 자기 사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십자가 고난, 십자가에 죽고 예수 혼자 부활했다. 맨날 부활이야. 혼자 부활. 근데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는 얘기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몸인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져가지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보기 쉬운 게 이 손이고 발인데, 몸인데 이게 내 거라고요? 내 손과 발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몸도 자기 마음대로 옛날 혈과 육으로 살던 사고방식을 이제 잘라내야 돼. 그래서 요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묘한 말을 썼어요. 자, 너희의 몸 하는 이 몸은 십자가 사건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썩을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몸 아니다 그래요. 너희 몸 아니다. 왜? 주님이 새 몸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계시록 1장 5절 6절 피값을 목숨을 담보로 하고 나를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저희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인정할 때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 이제 내 몸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십자가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만 얘기할 때는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거짓말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현실화 됐느냐? 너 그거 네 마음에서 확정하느냐?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아니야. 아직 안 돼 있어. 이 밥티스마 요한의 밥티조가 사실은 할례와 밥티스마 이 두 가지가 불에 번제단에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가 대신 죽어졌던 이 번제단이 히브리서 13장 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불에 또 돌아가신 걸로 얘기가 돼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경적인 사건이 복합적으로 내 사건이 이루어진 육하원칙이 나와야 되지. 그냥 서울에서 부산 내놓고 나 기차 탔다고 얘기하면 주간에 어디를 거쳤는지 뭐가 뭔지 모른다고. 그래서 성경은 66권이고 하나 띄면 육하원칙이라고 그래. 딱 전부 맞아야 돼.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할례와 밥티스마를 통해서 육체적인 썩을 몸과 그 다음에 마음에 정과 욕심 있는 걸 다 잘라내 뻔했단 말이에요. 왜? 정과 욕심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몸만 새 걸로 바꾸고 마음은 그대로 있으면은 요새 과학이 발달하면은 이미 이제 불란서에서 원숭이 실험을 성공을 했어요. 원숭이 실험을. 원숭이 몸하고 머리하고 분리했다가 다른 원숭이 몸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살려냈어요. 살려냈어. 앞으로 이제 사람도 나는 생전에 말이지 정말 미스터 유니버스 같이 그런 몸을 가지고 싶었다 하는데 아무리 운동해도 안 된 사람이 미스터 유니버스 같은 사람 몸하고 머리를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지? 누구 몸이야 그런 이제. 여자는 그냥 미스 유니버스 같이 뭐 아름다운 여자 몸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쁜 사람 몸을 갖다가 머리하고 붙였어. 그게 영화로 무슨 이름이죠? 밤에는 짐승 같은 사람이 되고 낮에는 의사가 되고 온 게 누구예요? 자, 머리는 내 의식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근데 몸통만 갖다가 새로 바꿨더니 그건 누구 몸이야 그거는? 몸통을 어디서 구해요? 아니 글쎄 어디서 구했던 안에 붙여가지고 만들었어. 드라큘라. 지킬 박사 하이드야. 드라큘라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손도 아주 예쁜 사람 손 갖다가 꼬매가지고 만들었어. 예? 그러고 누구 몸이에요 그거는? 영혼이 나갔다 이거 내 집 아닌가 하고 가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한국에 이 참 성경적인 얘기가 되다가 만 얘기가 경기도 안성에서 어떤 남자가 죽었어요. 죽었어. 근데 아주 잘 사는 집 남자가 죽었어. 그 저승사자가 염라대왕 앞에 데리고 갔더니 염라대왕 그 생명책을 딱 봤더니 다한끼는 똑같이 닮은데 그놈이 아니야. 잘못 데려왔어. 잘못 데리고 와서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도로가라 해가지고 왔어. 와보니까 장살제를 버리고 몸이 없는 거야. 이제 혼백, 넋이라고 하는데 목숨만 이제 온 거야. 와가지고 보니까 이미 땅에 묻어가지고 썩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래서 항의를 한 거예요. 이제 염라대왕한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항의를 했더니 알았다. 그래가지고 죽은 지 바로 얼마 안 되는 사람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놈은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어디로 갔어 이제? 예. 이건 불모세가 걷지 이제는. 자, 남편이 죽었다고 막 울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까 울던 사람이 다 뒤로 다 자빠졌어. 누가 놀랬어요? 이 사람은 살아났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도 놀랬고 부인하고 자식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깨라니까 놀랬는데 이제 2차 놀래는 거야. 저희 어머니가 있는데 밤 되니까 이불을 따로 깔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우리 집 아니고 당연히 우리 마누라가 아니라고. 아들, 딸 보고도 넌 저 우리 아들, 딸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네. 어디 가려고 그러면 자꾸 붙들어놓는 거야, 이제 식구들이.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내가 몇 월 며칠 날 죽은 아무개다. 근데 이렇게 해서 염라대왕이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너희 집에 태어났는데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오늘날 우리 몸이 죽었다가 새 몸 받았는데 몸도 따로 생각도 따로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고을원이 그러면 너 먼저 살던 데가 어디냐 주소하고 다 물어봤더니 딱 맞아. 갔더니 또 이제 그 집에서
너희 아버지 왔다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부인이 놀래 빠지는 거예요, 이죠. 아니라는 거야, 또. 근데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자식들은 거 다 알고 있잖아. 다 얘기가 맞긴 맞아. 그래서 이 집은 제사 지내는 걸 끝낸 거예요, 이죠.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몸을 빌려가지고 태어난 집은 제사를 지내야 돼, 말아야 돼, 남편 제사를. 이게, 이 실제 이거 실화나 해. 난 몰라. 근데 실화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예? 아직도 우리는 의식이 옛날 사람이 안 없어져가지고, 이거 자꾸 내 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네 몸 아니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너를 샀는데, 살 때, 썩을 몸 샀다, 안 샀다? 썩을 몸 다 떼어냈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정이라는 게 인간의 정이 아니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야. 욕심은 에피듐에 가지고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속성, 성품, 이걸 다 잘라내버린 거예요. 목숨만 남았어. 지금 이 성경의 오묘 불가사의한 신묘 막측한 얘기는 예전 것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 됐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을 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으로 전파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바울 서신이 현실화되는 거라고 이게. 근데 목적은 어디냐? 창세기 1장 26절이야. 하나님의 젤렘과 하나님의 때무트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자. 그 아담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의 사람이라고. 그날에는 나 예수와 아버지가 서로 혼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난 너희가 나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너희가 기노스코,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걸 너희가 안다. 이런 거 얘기했다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썩을 몸이고 뭘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때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옛 사람이었다가 새 사람이었다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할례를 주라.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할례를 주라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요게 폭탄이 하나 터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할례를 주라.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피조물 되면 우리도 누구 자손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예수를 가리켜, 한 사람만 가리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누구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로 상상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 답이 안 나와요. 자, 마태복음 22장에서 41절 이하를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바리새인들은요 천사도 인정하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천사? 야,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부활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수님 분명히 누구 후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인데 이건 마태, 누가복음을 통해서 입증된 거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다윗이 성령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으니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여 하고 말했으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다? 예, 주여 하고 불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부활도 인정하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해.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님한테 안 물어봐. 근데 족보에 보면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야. 근데 다윗이 누굴 보고? 예수를 보고 내 주라고 불렀단 말이야, 내 주.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다. 아니라고 하자니까 성경을 뒤집어야 되고 자기들 유대 족보를 다 없애야 돼.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그랬단 말이야. 모르겠다. 대답을 못해. 다윗이 사도행전 2장 24절 이하에 주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가리켜? 그 사망에 매일 수 있는 예수를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항상 다윗 앞에 계신 누구를 배웠으며? 주를 배웠으며. 네. 자, 다음 절 또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나 다윗에게 보였으니 주의 앞에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다윗이 뭐라고 불렀어요? 주. 내 주라고 불렀어.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자손이 돼? 그러니까 답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있단 말이야. 육신의 모양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어. 근데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이 됐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되고 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세대를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도 예수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불렀어.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왔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호와께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자, 올라가는 거 올라져. 자, 내려가다는 건 뭔지 이제 한번 봐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야라드 이게 내려가다예요. 야라드.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과연 정말로 실제 상황이 정말로 그렇게 썩었느냐?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떠나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가 가로되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주라고 불렀죠. 아브라함도. 네.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계속 주라고 나오죠.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가리켜 주라고 불렀으니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보고 또 물어봐.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 후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육신의 몸으로는, 모양으로는 아브라함의 다윗의 후손이야. 근데 죽은 자 속에서 부활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거든. 그러면 오늘날 다윗과 아브라함이 예수 안에 여러분들을 보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제? 육신의 모양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주님과 연합한 여러분들을 만나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이 커요? 주님과 연합한 여러분들이 커요? 연합한 자들이.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보고? 주라고 그랬죠. 주라고 부르죠? 그러면, 자, 요한복음 8장에 51절에 아브라함이 내 때 할 걸 보고 좋아했고, 아브라함보다는 내가 먼저 있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손이냐? 물어보라니까? 답이 안 나와요. 또 도망가면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그 상수리 나무가 뭐예요? 상수리 나무가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공부할 때 빠지고 나면 저렇게 이빨 빠진 소리를 한다고. 예? 악어 할 때 빠졌다니까? 그래 안 했잖아요. 했어 벌써. 나무를 의인화시켜서 한 거. 생명나무, 선악나무, 엄석. 예. 상수리 나무는 안 하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나고서 이제 따지자고. 예. 좀 회초리 좀 갖다 와. 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우리 존재 가치가 믿음의 선진들이 이거를 보려고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 근데 이젠 보고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 왔다가 죽어서, 예, 죽었는데 이제는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죠? 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복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한 분이었는데 이 시대에는 주님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다 보고 있어 지금. 그래서 성경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 뭐 나 같은 죄인 따지는 건 좋은데 현재 변화된 자기 값어치를 알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말을 하나님 아들이야. 근데 이 하나님 아들이 아들 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들같이 못 살면 지구상에서 누가 제일 골치 아프겠어? 지구상에서 아들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아들같이 못 살면 제일 골치 아픈 존재가 있어. 누구겠어요? 피조물들은 탄식을 하는 거고. 탄식하는 건 골치 아프다. 참, 그러니까 공부들을 해야 돼. 자, 왕의 자식은 옛날 누가 가르쳤어요? 왕의 자식은 왕자 누가 가르쳤어요? 백성 중에 아무나 선생을 못했어요. 왕이 특별히 임명한 최고의 학자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유일하게 왕이 될 그 왕자를 훈련시킬 때 잘못하면, 그 가르칠 때 잘못하면 군밤도 쥐어박을 수 있고 좀 싫은 소리도 해. 근데 칭호는 왕자야.
그렇다고 그냥 막 쥐어박으면 또 안 돼. 근데 자, 이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훈련시킨다고? 마귀 사탄이 훈련시키고 있어요, 우리를. 사탄의 자식들이 우리 훈련시키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값어치를 모르고 살 때에는 사는 게 엉망으로 산다, 엉망으로 살아. 근데 엉망으로 살아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얘기해서 야, 아들들이 아들같이 못하게 살 때야. 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게 제일 무섭죠? 몸은 죽여도 영혼이 뭐예요? 목숨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마귀 사탄 뱀의 자식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목숨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멸할 수도 있고 목숨도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뭐를 아는지 뭐를 믿는지 여하튼지 간에 하나님 겁도 안 내.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목숨을 몸만 죽일 수 있는 마귀 사탄을 두려워한다고. 그러니까 몸만 죽이는 마귀 사탄을 무서워하게 되면 자, 역으로 생각, 마귀 사탄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자, 다음 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참새 같은 너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 사탄을 만들 때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귀 사탄 만들 때 우리도 동참했던 사람들이니까 성경 보면은. 근데 여기 육신의 몸으로 와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자녀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만들었던 마귀 사탄이 죽인다고 그러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고 앉았어. 조그만 어디 아프면 아이고 속으로 이거 죽을 거 아닌가? 그럼 아직도 마귀 사탄의 그늘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빌빌하고 있는데 마귀 사탄을 제일 무서워해. 그러면 마귀 사탄이 제일 무서운 존재는 누구예요? 이 땅에서 마귀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는 누구냐고. 아버지 하나님은 말한 것도 없어요. 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앞뒤 좌우 분간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일 골치 아파. 그렇다고 그냥 화가 나고 쥐어박을 수도 없지. 허락도 없이 뭐라고 할 수도 없지. 그 허락한 각본대로만 해야 되는데, 자, 공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공이 무슨 공이라고? 럭비공. 떨어질 때마다 어디로 튀는지 몰라. 왕자들이 대궐 안에서 놀 때 왕자들이 걸음걸이도 왕같이 걸으라고 천천히 걸어. 절대 뛰지 말라고 그래. 근데 왕의 아들은 왕자일 때 잘 뛰어요, 안 뛰어요? 막 뛰죠? 그러면 누가 혼나? 궁녀들이 혼난다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들 같은 아들로 빨리 성장을 안 하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마귀 사탄이 제일 골치 아파. 이걸 어떡하지도 못하고 이걸 어쩐다고 생각했다가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또. 마귀 사탄이 그런 생각 자체가 불경죄라고. 그래서 마귀 사탄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 아들들 좀 빨리 크십시오. 빨리 크십시오가 그들 소망사항 중에 첫 번째요. 그래서 마귀 사탄을 억어하고 명령해서 야, 나가 하면 나가야 되고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떠받들어도 시원찮은 판국이라 하나님 아들들이. 마귀 사탄이 기가 막힌다고 그래.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도 예수님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단지 우리는 뭘 안 받아서 할례 안 받았다고. 할례 안 받았는데 하나님 아들이 됐어. 물로 세례 침례를 받았는데 그거 안 받아도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외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할례를 얘기할 때 창세기 17장 이하에 모든 남자는 할례를 다 받아라. 받아라. 예. 근데 신명기 10장 16절 봐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할례를 어디에 하고? 마음에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래서 할례가 몸에 할례가 있고 마음에 할례가 있어요. 마음에 할례. 마음에 할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신명기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전부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몸의 할례를 받는 거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0절에서 28절 그들의 이른바 열국에서 내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더럽힌 내 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가나안 땅도 또 주변의 모든 나라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며 또 새로운 성령을 너희 속에 주고 새로운 성령 두고 너희 마음을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한 절 다시 올려요.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성령이 무슨 성령이에요? 아들 된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성령 예수의 성령을 아들 된 너희 마음 속에 두어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마음도 할례를 받았다. 이미 받았는데 아직 덜 됐구나. 몸도 새 몸이 되었고 죄사함 받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새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새로운 성령 아들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과정을 거쳐요. 자,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합시다. 그래서 그 할례 이 문제를 밥티스마하고 이제 정리를 해주고 들어가야 이 사건이 항상 따라붙는다고. 이제 예수 안에 하게 되면 그 할례와 밥티스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육하원칙이 이제 성립이 되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사건에서 로마서 2장 25절 29절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를 받아도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어디로 가버리고 무할례자가 돼버려. 할례 안 받은 사람이 돼버린다고. 분명히 몸은 할례 받았어요. 근데 율법을 범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어떻게 하는 게 율법을 못 지키는 거냐? 자, 야고보서 2장 9절 한번 봐보세요. 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첫 번째 사건이야. 두 번째,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간음은 안 했어. 근데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간음하지 아니하여서도 살인하면 내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러한 계명을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켰어. 못 지키면 자, 우리는 10가지 중에 9가지를 하고 하나를 못 지켰다. 하나를 못 지키면 9가지 있으니까 동정점수라는 것도 있잖아. 동정점수. 근데 율법은 아니야. 하나? 못 지켰어? 그냥 싹 다 X표야. 못 지켰다는 거야. 그 중에 제일 무서운 율법을 보호하는 게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외모로. 그래서 2000년 전에 실제 사건이 이게 실제 사건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야, 저 구름대같이 나한테 공부하러 오고 말씀 들어온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자, 외모로 지금 범죄를 하고 있어요.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에르미야나 선자의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어요? 외모는 그냥 살다가 죽을 사람같이 보였는데 실상을 봤죠. 누가 알려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 이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 마음문 열어서 알려줬어. 그러면 제자들은 외모로 보는 건 일단 벗어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범죄는 어떻게 해? 여러분들 자신이 자신한테 범죄해요 안 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 자 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고사하고 깨끗이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안에 다 까먹어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어떡할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죄를 범하는 건. 이건 율법을 범하는 정도가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살아버려.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걸. 그래서 은혜로 구원이라고 그래. 은혜로 구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찬송가 부르는 것 중에 제일 엉망진창인데 뭐라고 할 수 없는 찬송가 있어. 나는 비록 부족하여도 이미 영접했죠. 요한복음 1장 10에 영접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른다고. 그런데도 맨날 나는 부족하여도 또 영접할 거래. 이건 엉망진창 정도 아니야. 이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외모로 사는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건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 그럼 뭐 치매라고 해야 돼? 건망증이라고 해야 돼? 그거를. 지금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남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야.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 내가 늘 얘기하잖아. 신앙생활에 그 유럽에 쓴 그 아이들 동화책 중에 거지왕자 있죠. 거지왕자.
진짜 왕자가 대궐 밖에 나가는 게 궁금해가지고 몰래 나갔다가 거지가 있는데 옷을 바꿔 입어서 하도 왕자 가지고 그냥 귀찮게 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둘이 똑같아. 그래서 대궐에 가지고 야 너 나하고 얼굴 똑같으니까 들어가라 하니까 그 왕궁에 있던 문지기들이 얼굴이 똑같으니까 들여보냈단 말이야 이제. 근데 이제 그제부터 누가 문제야? 거지 왕자가 문제지. 거지 왕자는 평소 얻은 대로 밑에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섬기고 왕자니 뭐고 난리가 나는데 이거 나가니까 뭐 먹을 것도 안 주지. 예? 내가 왕자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엉터리 가지고 쥐어박지. 근데 그 중에 그 무사한 사람이 거지 왕자가 말하고 대우받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진짜 왕궁에서 배우지 않으면 써먹지 못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왕자니 뭐 따라서 호의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진짜 왕이 되는 바람에 그 무사가 아주 유명한 출세를 한 사람 얘기 하나 나오잖아.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호의해주는 무사 있어요, 없어요? 거지 왕자보다도 못한 거지 왕자들이요. 나는 왕 해놓고 하는 거 보면 거지 왕자만 더 못해. 신분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뭐. 그래도 지켜주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지켜줘? 그냥 만만한 우리 아버지. 천사. 그래서 참 성경 가르치면서 말 있잖아. 아들 나와야 아들이지. 근데 이거는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었던 모세도 이제 육신의 믿음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던 세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아들들이 꾀죄죄하고 거지 왕자만도 못하고, 그냥 하는,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이건 거지, 산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그러니 내가 그러잖아.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왔던 마귀 사탄이나 그 일꾼들이 보면은, 제일 기가 막힌 게 누구라고? 앞으로 저희 상전될 창조주의 아들들을 훈련시키는 게 제일 골치 아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몰래 쥐어박지도 못해. 아유, 그냥 저걸 쥐어박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고. 왜? 생각을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아들들 골치 아픈 게 누구냐? 마귀 사탄과 일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최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야, 지금 이게. 각본이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도 훈련 못 시켜. 마귀 사탄 그 창조주의 피조물인 그들만이. 근데 인간들에게는 최고거든. 귀신을 섬긴다, 뭐 섬긴다 해가지고 이방 신들이 전부 다 마귀 사탄이 변형된 놈들인데 하나님 아들들 앞에 절절매야 되는 입장이라. 그래서 마귀 사탄은 빨리, 우리보다 더 빨리 하나님 나라가 그냥 빨리 와서 끝내버리십시오. 그게 소망사항이야. 오늘 또 아마 오늘 저녁에 아이고 이제 잠자니까 좀 조용하겠구나. 예? 잠자니까 조용하겠구나 그런다고. 그래서 로마서 2장 아까 읽었던 25절에서 29절, 내가 율법을 범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나 무할례자가 율법에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걸 지키면 무할례자를 할례자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이 손등처럼 항상 드러나 있죠.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유대인 티를 내니까 그 할례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난 받았다. 할례 받은 게 아니다. 감추인 게 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면
이면적인 손등이 아닌 손바닥은 감춰져 있죠. 그래서 감추어진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게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면 다만 하나님에게서 났음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12절에 도리어 나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게 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주님이 또한 바울에게 역사하게 하사 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를 악수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이방인에게로 바울과 바울 사도의 일행은 이방인들에게 베드로와 12 제자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할례와 무할례가 예수 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 이하에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 몸을 벗는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썩을 육체와 함께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이 된 사람은 자기 사망의 몸이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면서 어느 날 그걸 뚱딴지 같은 질문이라고 그래. 내가 죽으면 그러면 내 몸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가끔 있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얘기해. 난 죽었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나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돼 그럴 때. 그래서 그럴 때 공박을 주면 안 돼. 오늘 내가 누가 무슨 질문을 했는데 요거 내가 한 1년쯤 있다가 한번 물어볼 거라고 내가 써놓는다고 그래. 써놓는다고. 근데 답을 찾아가더라고. 답을 찾아가. 그게 은혜야 또. 그래서 지구상에 제일 늦게 크는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 속을 최고로 많이 썩이는 게 누구냐? 썩이는 게 하나님 자녀들이야. 근데 참 희한하게 풀어가. 희한하게 키우셔. 그것도 크는 것도 은혜예요. 자, 그래서 육신의 몸을 벗는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근데 마음의 할례가 남았죠. 그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야 할례가 끝났다고 그래요. 너희가 밥티스마로 할례에서 이제 뭐가 같이 나와요? 밥티스마 세례 침례가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밥티스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 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십자가가 할례와 세례 침례를 다 십자가에서 마무리해버려요. 마무리하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하나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랍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건 기록할 때고 지금은 되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니와 다 같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죄와 사망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라는 존재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니. 죄가 존재란 말이에요. 죄가 존재예요. 근데 나 같은 죄인 살신해가지고 지은 죄를 몸으로 지은 죄만 고백을 하지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지게 한 건 고백을 안 시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데 잘못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사랑한 거 무슨 사랑이야? 그 옛사랑이야 그게. 썩을 몸을 가지고 한 사랑이 옛사람이 옛사랑한 거야. 그래서 운다고 옛사랑이 돌아오겠느냐? 자, 왜냐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믿음이라고. 너 뭐 믿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속에 사였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마귀 사탄이 예수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예수의 죽으심은 죄라는 존재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라는 존재에 대하여는 그 몸이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라는 존재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라는 존재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속에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그래서 할례와 밥티스마, 육정 몸을 본 할례, 밥티스마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밥티조 밥티스마를 할례하고 세례 침례하는 밥티스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 되는 완성인데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고 육신의 몸을 벗는 할례가 있다. 육신의 몸을 벗는 할례. 그래서 이제 밥티스마, 밥티조 이것은 사도행전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2절 1절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나 바울이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밥티조, 밥티스마를 받고 나오죠. 그래서 이 밥티조, 밥티스마 세례 침례는 출애굽 시 홍해를 건널 때 세례 침례 받았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그러면서 물로 밥티조 주었던 사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그건 무슨 소리야? 있는 것도 못 들었어.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밥티조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밥티스마 요한의 세례 침례를 안다.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이 준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3장 3절부터 7절까지 물 속에
넣었다가 꺼낸. 이건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4절 바울이 가로되 밥티스마 요한이 회개의 밥티조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밥티조를 받으니. 그렇죠?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의 밥티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밥티조가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밥티스마 요한의 밥티조에서 요한복음 4장 1절 2절 가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 밥티조의 근원이 거기 나온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근데 예수께서 직접 물로 밥티조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밥티조를 준 것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밥티조를 줬어요? 안 줬어요? 예수님은? 안 줬죠. 제자들이 줬다고.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밥티조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 16절까지 교단이 발생을 해가지고 나는 누구파 하고 따지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밥티조를 주지 아니한 걸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 바울의 이름으로 밥티조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밥초를 줬고 다른 아무에게도 밥초를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물로 세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밥티조를 준 사실이 없어요. 물로 밥티조를 준 사실이 없다고.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봐봅시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밥티조 받았어요. 그래서 한 몸이 돼서 한 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한 몸이 되었고 또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물로 밥티조가 아니고 예수님 오신 것은 뭐예요? 성경 이른대로 성령 밥티조를 줬다고. 성령 밥티조.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나 밥티스마 요한은 너희에게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밥티조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뭐 준다? 밥티조를 준다. 성령과 불로 밥티조를 준다. 손에 키를 들고 성령으로 주는 밥티조는 알곡, 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으리라. 불과 성령이에요. 성령과 불 단어가 달라요. 불 같은 성령이 아니라고.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다 같이 피르, 불, 심판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래서
7절, 8절, 9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를 소멸하고 불은 심판도 되고 태우기도 하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지오니 짐승과 거짓 선자도 불못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 13절, 14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예수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배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읽어봅시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것도 불세례예요. 불세례. 그게 성령 세례 아니라고. 불같은 성령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뜨겁게 뜨끈뜨끈하게 받았다고 불같은 성령이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자, 너 예수 믿냐? 그래. 야, 믿음이 뭔데? 나 예수 믿어. 그거는 예수 믿는 거는 다 알아요. 근데 믿음의 결과, 아까 로마서 6장도 믿음이 뭐냐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라고 그랬죠. 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됐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너 예수 뭐 믿는다고 너 믿음이 뭐야? 내놔봐. 할 때 나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돼서 하나님 아들 됐다. 나 그거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된 것을 증거하지 못하면 아직 아들은 아들이라도 베이비라고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밥티조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나는 물로 밥티조 주러 온 게 아니고 성령 밥티조냐 불밥티조냐. 성령 밥티조는 뭐예요? 알곡을 모아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는 분리하는 게 바로 그 밥티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존재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나는 물로 밥초를 주러 온 게 아니다. 그러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을 벗는 것, 죄와 사망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밥티조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모아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왔죠? 십자가로 승리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 물로 세례 침례 받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할례. 나는 유대인이다. 할례 받았다. 할례 안 받았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할례. 사망 몸 벗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밥티조. 세례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속에 집어넣다 꺼내는 거 안 했어요. 성령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나와요? 성령으로 나와. 성령으로.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을 예수 안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성령 밥티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오순절 성령만 가지고 아니라고.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고 예수님 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하는 예수 안에서 새 몸이 되는 이 사건, 주는 성령이시니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할례, 밥티조 이거 다 예수 안에서 뭘로 완성돼? 복음으로 완성이라고.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아르케 근본 뿌리다. 근본 뿌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근본 원천이라는 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밥티스마 요한이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밥티스마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밥주를 전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죄가 아니고 율법에 13가지 계명 중에 해라 하지 말라를 지키지 못한 죄라고 저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사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회개, 세례 침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약대 털로 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투기와 성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6개월 뒤에 왔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 밥티스마 요한은 물로 너에게 밥티조를 주었거니와 예수는 성령으로 너에게 밥티조를 주시리라. 뭐 한다고요? 성령 밥티조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순절 성령으로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자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밥티조를 받아. 성령으로 밥티조 주는 분이죠. 성령이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성령이시니 성령으로 밥티조를 주러 오신 분이니 그건 주님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한 몸 되는 밥티조를 받는 거예요. 또 똑같은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눈이 크냐 귀가 보배냐 손이 크냐 발이 크냐 몸이 크냐 싸우지 마라. 연약한 자가 은혜를 더 크게 받는 것 아니냐. 다 눈이겠느냐 다 귀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연약한 지체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마태,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 다 능가하고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창세기 1장 26절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젤렘, 하나님의 때부트, 형상, 모양, 하나님의 젤렘, 하나님의 때부트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분이 우리 안에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역사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의 사람이에요. 2장 7절 아담을 만들었다. 그거는 오실 자 예수의 표상이지 실패작이지 근본 작품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밥티스마 요한은 누구냐? 율법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선지자는 누가 선지하고 율법은 무엇이 율법이냐 하는 문제도 다루면서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로마서 10장 4절 헬라어로 일단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 텔로스 마침이다. 영어는 더 엔드 그래서 텔로스, 가르, 노모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지막이다. 율법은 누가 그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그치지 밥티스마 요한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 끝 열매란 말이에요. 마지막 열매. 그래서 의를 이루게 에이스 티카이오시네 무엇을 안에 뭐뭐 속에서 의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지막 열매다. 그래서 이 텔로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6장 21절, 22절 두 단어를 주관하는 텔로스예요. 끝. 옛날 영화 볼 때 쫙 제일 마지막에 더 엔드 나왔죠. 더 엔드. 디엔드. 끝. 예수님이 영화의 끝이고 성경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마지막이야, 우리가. 자, 그래서 텔로스 더 엔드 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옛날에 맺었던 열매를 부끄러워하니 그 텔로스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이야, 사망. 만드는 건 전부 다 죽음에 이르는 것만 했어. 생각하고 나니까 전부 죽을 일만 했어. 왜? 육신의 몸으로 살았으니까. 육신의 몸과 마음으로 살았으니 생각하면 전부 다 죽을 일만 나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라는 존재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다. 영생. 요한일서 5장 20절.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재가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영생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열매는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존재화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시작하면서 할례와 밥티조 두 가지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밥티스마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바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 토 오노마수 엘테 토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 토 델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션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세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 사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 케세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이 헤마사포트 포네로 호티수 에스테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dyna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예,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